오늘 함께 본향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향을 향한 믿음의 걸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차와 버스는 벌써 예전에 다 매진이 됐고, 인터넷 사이트들, 마트에서도 명절 선물들을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리 추석 선물을 구입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죠. 고향을 생각할 때 성도 여러분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어린 시절의 포근함, 따뜻함, 옛 추억들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아마 다들 비슷하게 느끼시겠죠. 고향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그동안 치열하게 살아오던 일상을 내려놓고 미리 갈 준비를 하고 또 그날 고향으로 가는 거겠죠. 자가용이나 버스를 타고 간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얼마나 차가 막힐까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처럼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길을 걸어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같은 곳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은 어떤 믿음으로 향해 갔는지, 또 그곳은 어딘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앞에 말씀에서 소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오른 사람들을 소개했습니다. 아벨, 노아, 에녹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같은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걸음을 옮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갈 때 이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가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계속 나아갈 때 분명하게 주어질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분명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그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에 도착할 곳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이다. 이런 힌트만 있었던 거죠. 우리로 칠 때 서울에서 출발해서 목적지인 부산에 도착한다라는 게 있다면 차로 약 5시간 30분 정도 걸릴 거다라고 예상할 것입니다. 명절이면 한 2-3시간 정도는 더 걸리겠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그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자가용으로 아침 일찍 출발해서 어느 휴게소에서 어느 정도 쉬고 어디에서 기름을 더 넣어야겠다. 돈은 어느 정도 들고 가야겠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떤 사건이 펼쳐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가는 거죠. 어느 정도 걸리겠다. 체력 소모는 이 정도 되겠다. 어떤 것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길을 이스라엘의 조상이며 또한 영적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걸어갔습니다. 이렇듯이 믿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예상하면서 가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순종하고 출발하는 거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누구에게나 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것을 그런 위험이나 불이익을 예상해서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런데 사람이 많이 예상하면 확률을 따져보면은 앞으로 생길 일들을 다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려움들을 다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유혹과 착각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주춤하고 시간을 끌게 하죠.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정확하다고 유혹하고 속이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러다 예상이 빗나가서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면 크게 상심하게 됩니다.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은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예상했던 일은 이게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말이죠.
점점 자신감을 잃고 불평불만이 입에 붙어버리는 것입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던 믿음 없이 걸어갔던 그 출애굽 1세대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도 그 끝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예상할 수 있다고, 어려움들을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큰 불신, 불순종의 벽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과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그저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출발하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가는 도중에 어떤 일들을 겪을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가야 할 그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본향입니다. 일반적으로 본향은 본래 살던 곳, 고향을 말하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말하면 좀 안 맞는 부분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본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오히려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다른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심지어 아브라함은 75세 때 그곳을 떠나서 한 번도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예상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본향은 가나안 땅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역시 최종 목적지는 아닙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이방의 땅에 있는 것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였다면 이곳에서 정착해서 완전히 그런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랬습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 또 그 아들인 야곱, 또 그 아래 요셉, 대대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갔습니다. 고향을 뜻하는 본향의 다른 의미를 살펴본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던 곳,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땅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본향을 헬라 원어로 보면은 파트리스입니다. 파트리스, 이것은 아버지, 나아가서는 조상, 선조를 뜻하는 파테르에서 유래한 말로 조상이 난 곳, 아버지의 나라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육신의 고향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속하는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 그리고 그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습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실 진정한 약속의 땅, 최종적인 목적지였기 때문이죠. 10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사람이 계획하고 지을 곳이 아니라 설계자이시며 또한 건축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도성인 터, 그 기초를 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곳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죠. 이 최종 목적지를 알지 못하면 계속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됩니다. 목에 매이는 것이에요. 이곳이 시작이면 끝인 줄 알아서 땅이 시작이고 땅이 끝인 줄 알아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손에서 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들, 영원하지 않고 계속 바뀌는 것들, 결국에는 썩어서 없어질 것들을 붙잡으려고 안간힘을 쓴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은 그저 과정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부, 명예, 평안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은 또한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중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통해서 한 가지를 사모하게 되기 때문이죠. 진짜 우리의 집, 진짜 본향,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꿈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셔서 사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나라, 우리가 갈 그 집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땅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리고 이어진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삶을 직접 살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믿음의 테스트를 받을 때 이삭이 비록 외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다시 하나님께 살리심을 받을 줄을 믿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아들 이삭도 믿음으로 아버지의 우물을 계속 막는 자들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양보했어요. 앞으로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야곱과 에서를 또한 축복했습니다. 그 아들 야곱도 죽을 때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고 그 아들 요셉도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자기 뼈를 가지고 갈 것을 명령했죠. 그 뒤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심한 고문을 받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옥에 갇히기도 하고 했지만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구차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막 매이지 않았어요. 돌에 맞기도 하고 잔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은 비록 이 땅에서 육신의 눈으로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또 구약의 말씀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하늘에 있는 본향, 그 천국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 누구보다도 기쁘게, 멋있게, 자유롭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삶을 증명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저자는 유대계 히브리인들이 율법에 그 옛 구습에 묶이지 않고 자유하도록 이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땅에 두면 계속 집착하게 되고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믿음의 최종 목적지가 하늘에 있는 본향이다 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 안 되는 일도 없고 하루 종일 슬퍼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일도 집착해야 할 것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이 과정도 다 지나가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국에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도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예비하신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전에 아벨, 에녹, 노아, 또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들, 이후에 모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이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또한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나님 안에서 끝낸 자들에게 주실 성, 처소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시고 예비해 두셨습니다. 이곳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리가 다 차서 들어가지 못할까봐 불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일찍 가면 어떡하나, 또 너무 늦게 가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믿음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주시고 깊이 마음을 써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또한 부활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곳으로 옮겨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이사갈 그날이 기대되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또 우리 모두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그날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상상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저도 그날을 이제 상상하거나 하는데 마음에 막 감동의 파도가 이렇게 밀려옵니다. 뭉클하고 참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에서 그런 지친 삶을 내려놓고 고향에 가는 게 마음의 위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하신 나라에 가는 건 얼마나 기쁠까요? 상상할 수도 없겠죠. 모든 사람들이 상상한 그 이상의 감동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지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영원한 본향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 땅에서의 모든 일도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기쁘게, 멋있게 감당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92장 부르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